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할 수만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좋은 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언제라도 좋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속에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어도 뉘앙스에 따라서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1절, 12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표현은 내 몸과 같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라는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강력한 경고의 말도 사실은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말의 내용을 보면 경고하고 질책하는 말이지만 그 말 속에 있는 뉘앙스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공의 위에 있는 사랑입니다.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말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은 공의 위에 어쩌면 질책하는 말 같아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겉은 사랑 같아도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말하는 것은 상대를 망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상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첫 만남을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과 만났다라고 그들과의 처음 만남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마 안질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이 바울을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맞이해 주었고 그를 또한 그렇게 품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사랑, 그들의 환대가 이 바울과 만나게 되는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환대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육체적으로 연약한 이 바울을 환대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이 축복입니다. 만남 속에 새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의 씨앗이 있음을 또 우리는 기대하고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환대의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같았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바울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환대할 때에 가끔은 인색함이나 또한 동냥하듯이 그렇게 동정하듯이 그렇게 환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환대해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안타까워서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자 강조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강한 어조로 비춰졌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환대하면서 우리가 만났고 내가 육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나를 맞이해 주어서 내 마음과는 여러분이 천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인데 이 말 때문에 여러분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해서 원수가 됐습니까? 안타까운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는 마음처럼 나도 열심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단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나를 비방하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여러분과 나를 이간질해서 결국은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는 의도로 그들은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들의 그 열심에 여러분들이 넘어져서 거짓된 복음에 빠지고 있습니까? 나와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은 자신들을 따르려고 하는 의도이지만 나의 열심은 19절 말씀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고통의 마음으로 나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의 열심은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을 좇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으로 내가 그것에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을지라도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열심이지만 다른 마음인 것이죠. 겉이 같다고 속이 같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말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또한 바울의 마음은 다른 것이에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자와 정말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열심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사명을 좇은 열심인지 아니면 사심을 좇은 열심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정말 사심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사명을 따르고 있는지, 내 어떤 마음을 채우고자, 나를 떠나고자, 나의 업적을 남기고자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줍고 있는가? 열심히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우리의 열심이 시작되고, 또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시작된 일은 때로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심을 따르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일 속에는 때로는 고통도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은 여러분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있는 고통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고난, 하나님 안에서 맞이하게 되는 고통은 그것은 의미가 있는 고통이에요. 해산하는 고통이 생명을 얻는 일이 되듯이 하나님 안에서의 고통은 생명을 낳고 소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결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됨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은 서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대의 삶, 환대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환영하는 가운데, 환대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은 사랑이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심이 아니라 사랑이, 사명이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해산의 고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이 찾아올 때 그 일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환대하며 받아들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또 그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해산의 고통이 되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